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소개했었었죠. 이 필립 얀시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 부분이요 지체다라는 말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었어요. 진리였죠. 그런데 그 진리와 다르게 교회에서 만났던 현실은 이 부분이요 지체라고 그런 지체의식, 조화의식이 느껴지기보다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아둔 것 같은 그런 실망의 장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그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을 유지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홀로 믿으면서 기도하면 될 것 아니야 하고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그러면 더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멀리 떠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다음부터 그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불행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어떤 위선의 껍질을 다 던져버린 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속 내용까지도 그 신앙을 내던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나 식구들이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식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늘 속썩이는 딸처럼 개구장이 아들처럼 일만 벌이는 그런 아들처럼 아니면 늘 돌봄이 필요하고 짐처럼 여겨지거나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어떤 아픔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 속에는 수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시며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고여 썩지 말고 이것을 나누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옮겨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무엇인지 그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1장 4절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문제가 많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1장 5절 말씀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무엇하다고요? 풍족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들 안에 풍성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받은 것이 교회에 주신 것이 너희 중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또한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음만 말씀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도 주셨대요. 선물을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받은 것이 교회에 주신 것이 너희 중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또한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소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 가시며, 그 은혜가 과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들은 못났지만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로, 소망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하실 일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하는 감사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장차 되어질 것을 알아요. 견고하게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으로 다가올 이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현재만 바라보면 실망이고 낙심하겠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을 내다보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도 은혜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주님께서 억지로 떠미시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억지로 떠미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동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을 주셔서, 감화를 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교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렇고요, 내 생각과 전혀 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원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하고 소망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앞으로 견고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직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죠. 이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피스티스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도 믿을 게 못 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사랑으로서는 믿을 수 있겠죠. 소망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소망하고 여전히 기다려주고 여전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스티스 말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L자를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런 의미라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 믿음이 충만하시대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소망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가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번역을요. 충성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충성된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향해서 충성돼요. 시종일관 충성되게 여러분을 섬겨주신대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슬퍼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요, 충성되게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득한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 자신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형편없던 죄수였어요. 형편없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랬던 자신을 바꿔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자신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회심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형편없이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이런 나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 오히려 나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죠. 그 근거와 이유가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교제한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뭐 예배 끝나고 서로 밥 먹고 차 마시며 교제하는 것도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의 원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요. 동역하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그 동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고린도 교회 이 못난 사람들 자격도 없지만 불러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이 못난 사람들을 누구의 자리까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역자의 자리까지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형편없지만 자신보다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계수도 변화시켜서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소망이 없어. 참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또 없어. 우리 안에 실망스러워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일터 속에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아도 동역자 말도 안 돼. 견고한 사람 말도 안 돼.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의견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믿분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시몬, 변덕쟁이 시몬, 말만 많고 그 말하는 것대로 지키지 않던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을 떠날 것을 배반할 것을 알았던 시몬을 예수님은 처음 만남부터 그의 앞날을 내다보시죠. 소망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소망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미쁘신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살려주셨다면, 그들이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면 저 사람들 문제가 많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마침내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시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으로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또 지금도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고 또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은혜를 내다보았어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이들의 죄와 결점 때문에 많이 가리워졌고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소망을, 믿음을,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지금 고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쳐서 상처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나를 보고 있나요? 정죄요? 비난이요? 포기요? 절망이요? 분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죄, 비난, 절망, 포기, 분노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의 부정적인 여러분의 모습 속에, 부정적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소망을,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내동댕이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듭되는 실망이 있어도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실수투성이 나를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에 흠뻑 자신을 적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다시 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단념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지금 모습만 보면, 우리의 현 상태만 보면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를 견고한 자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유원해 보이고 멀게만 보이겠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고집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에, 약속 위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상한 감정이든 그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리지 말고요, 여러분 주위에 영혼들을 올려놓지 마시고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은혜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부족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소망을 두고 계시대요. 바라고 믿고 견디고 계시대요. 그게 사랑이래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이겨가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고. 그들이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주님이 소망을 품고 계시고 믿으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나요?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 이름 보세요. 예수소망교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소망교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정말로 예수님만 소망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는 건 맞고요.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우리를, 이 못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소망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와 근거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그 시선을 고정하고요, 믿음과 소망의 닻을 거기에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고 몇 군데 더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대요. 2절 말씀으로 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죠. 우리로서는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룰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고, 환난은 또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마침내 어디까지 우리를 이어준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선한 결말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가지신 그 소망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소망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와, 정말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 결말을 보시게 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신대요.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 주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